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고요. 그 중에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고요. 문화적으로도 화려했던 곳이며 종교적으로는 많은 우상들이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마술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마술사들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마술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어쩌면 고린도만큼 전도하기 힘들고 복음을 전하기 힘든 종교적인 분위기는 갖추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이것을 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더불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가 여기서 또 기록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이곳에서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8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이나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세상 권세가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우실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메시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었고요,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였지만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상황들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시선을 끌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로 다가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이곳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여러 가지 반응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물과 기름으로 나뉘어지듯이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생각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8절과 9절 상반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9절 상반절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이 분위기예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강론하고 권면했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졌고요, 순종도 하지 않았고요,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그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순종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것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하며 이 도를 비방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영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순종의 결과들을 맺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하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강력한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의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우리가 성찬식 때 항상 듣는 메시지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성경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좀 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8절까지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전했던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 분위기를 한번, 지금과는 다른 그런 분위기인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읽어봅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자주 들었고 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성찬식 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병이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병이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먹고 배부르느냐, 그것은 육체적인 것인데 너희는 이제 진정한 떡을 먹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그것을 사람들이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해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살을 뜯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피를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 피마저도 어떻게 자기의 피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0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반응이 이런 거예요. 말씀이 어렵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지만 당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했던, 그것을 체험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영적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성찬식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늘의 떡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늘의 음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이 이 말씀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런 반응이 또 나와버렸어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66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그들의 반응이에요.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야 되는데 결국 그들의 마음은 닫아졌고요.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68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다른 제자들은 떠나갔지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가겠다, 주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고백을 했을까? 많은 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 말씀에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그런 것이 아닌 정말 뭔가 다르고 뭔가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이러한 고백을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라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극과 극의 반응이 나왔던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그곳에서 마음을 닫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드러났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내 귀에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과연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답니다.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까지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저 말씀은 나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 저 말씀은 너무나 벗어난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앞서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계산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기 위해서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에 맞는 말씀만 선택해서 듣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과연 우리는 말씀에 얼만큼 집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반응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지금처럼 마음을 닫아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누군가들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처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끔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시다.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석 달 동안 에베소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이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회당에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보다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그들을 떠나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날마다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기간을 2해, 그러니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개월 동안 회당에서는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그들을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더니 그곳에서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고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또한 헬라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원이라고 하는 지역 이 장소는 사람들이 낮 시간에 더위를 피해서 휴식을 취하는 장소예요. 회당이 아닙니다.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주변의 그 나라들은 낮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 갔던 그 날씨 그때만 하더라도 낮에 42도, 43도까지만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그 낮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굉장히 피크 타임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은 낮잠을 자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체력적인 보충을 했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위의 시간을 피해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서원이라고 하는 건데 특별히 두란노 지역에 있는 서원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당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그러한 자세가 나왔는데 휴식을 취하러 들어간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반응도 있지 않아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방에 들어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자고 싶은데 갑자기 엄마가 야, 밥 먹어야 돼 라고 하면 여러분 그 밥이 들어갑니까? 그 밥도 먹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 쉬는 시간이 육체적으로 쉬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갖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 그 때를 사모하고 그곳에 모여서 오히려 휴식하러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회당이 아닌 서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어쩌면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를 바울이 선택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비방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회당을 떠나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에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회당에 모이지 서원에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실패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회당에서는 석 달 만에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비방하고 바울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서원이라고 하는 그 휴식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광고했다는 거예요. 야,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우리 한번 같이 가자 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10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에요. 한 주간 열심히 일하시고 주일날 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이곳에, 이 바쁜 시간에, 이 힘든 시간에 이곳에 오셔가지고 말도 더듬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충전을 하고 휴식을 취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왜 그 남들이 쉬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사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는 사람들이 다 쉬고 있었지만 그곳에 바울도 쉬러 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그곳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경쟁력은요,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느냐,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얼마나 마음을 열고 이곳에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에베소 지역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바울이 보여주었던,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엄청난 일이 에베소 지역에 등장을 했거든요. 자,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1절과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엄청난 능력, 이것에 또 집중을 하며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이런 기적이 먼저 동반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아까 에베소에서 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서 이러한 역사가 먼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닫혀졌을까? 오히려 더 그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사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러한 기적이 왜 일어나야만 했는가에 대한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 역사, 놀라운 기적이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왜 기적이 일어나는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기적 자체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귀신이 떠나갔다, 이것을 말하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요, 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이 역사가 어떻게까지 연결되어지느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느냐,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7절부터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감동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삶이 변화되었고요, 죄를 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바울이 행하는 기적에 관심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 전달하는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말씀 앞에 결단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마술사들이 책을 태워버렸대요. 그 책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금전적인 가치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술사로서 지금까지 영향을 주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복받기 위해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러한 결단, 가치관의 변화, 금전적인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동반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언제나 대가를 지불하는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참된 부흥은 언제나 회개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언제나 나에게 은혜로, 감동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찌르는 칼로, 어쩌면 나를 수술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들도 일어나고 이러한 진정한 회개의 일들도 일어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일로 마무리가 되어지느냐.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부흥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듣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야 되고요, 생각을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은 회개하지 않는, 결단하지 않는 내 모습일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지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 부흥의 역사들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무엇에 생각을 빼앗기고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형통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행하고 순종하고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